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잡을 거리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 3번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넘치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둘째 날 아침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호흡을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 주와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헤아려 보고 세아보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릴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건너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주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날 위해 이 땅으로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건너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에 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에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님, 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간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으로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의가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이번에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시 아멘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심 성경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번에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가기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주 예수 한 분만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쫓아 우리도 평생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며 하나님 한 분과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신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니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시간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들은 그 말씀처럼 삭개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귀한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공동기도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성케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강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에 들었던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힘겹게 주님을 향한 섬김을, 순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향한 마땅한 순종과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함께 모여서 두 번째 집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평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2박 3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것을 덮고 있으나 하나님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강사모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좀 광고를 좀 먼저 드리면, 예배 후에 집회, 두 번째 집회 후에 7층에서 우리 김밥과 라면으로 우리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에 바로 또 오후에 집회하고 또 오후에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다른 집회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은, 강사분은 문무를 어저께 겸비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 노트에 질문지에 질문을 적으셔서 내시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질의응답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저녁 7시 반 저녁 집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산 목사님이 탁구도 잘하세요. 제가 탁구 한번 해봤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가까이 가까우려고 하는,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서 호텔 가서 11시까지 얘기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가서시고 또한 또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도 크신 은혜로 저희와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쌩쌩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의지합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이 부족한 모습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설교 가운데 발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브래넌 매닝이라는 최근에 소천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 브래넌 매닝은 원래 카톨릭 사제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카톨릭 사제로 사역을 하던 중에 자신이 사실은 카톨릭 사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카톨릭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개신교 특별히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영성 작가로 많은 분들의 정말 삶 가운데 큰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나중에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살면서 알코올 중독 또 여러 가지 그 유전적으로 타고난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역을 잘 하다가 사역의 전성기가 되면 알코올 중독이 찾아오고 또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회복받는 그 특별한 센터에 들어가서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가 또 다시 사역을 잘해서 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알코올 중독에 휩싸이는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는 이제 기억력마저도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가운데 한 저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그 자서전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회복된 이후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거듭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 그 고백이 사실은 브래넌 매닝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사실은 삭개오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브래넌 매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실패하고 실수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브래넌 매닝이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loves you as you are, not as you should be. 한국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이상적이고 훌륭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함의 경지에 이르기 원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에 다다랐을 때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아장 부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듯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성장의 원동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에 의해서 순종하면 순종이 달콤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근데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 때는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내가 순종하고 더 잘하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성숙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으면요. 순종이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부가물이에요. 숙제예요. 순종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가 아니라 나를 억누르는 짐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기쁘지 않고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브래넌 매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어제 나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앞뒤에 있는 분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톤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정말 사랑스럽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 전후좌우 나누세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7절 본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7절 한 절이에요. 우리 7절 한 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미 펴신 분들은 다 모범생이시고요. 아직 펴지 않으신 분들 19장 7절 아직 안 펴신 분들도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19장 7절 19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두 번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한 번 더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강사 목사님이 어제 좀 피곤하셔가지고 엉뚱한 본문을 지금 택한 게 아닌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떻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예, 조금만 더 저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예, 지금 본문 제대로 찾은 거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본문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뭇사람이. 근데 헬라어 성경 제가 찾아봤더니 뭇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하는 방식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만큼 거의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뭇사람이 지금 보고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그죠? 저도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수근수근 거려요. 그럼 기분 안 좋죠. 예? 그런 사람이 한 5명만 있어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5명만 있어도 밤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막 괘씸한 마음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뭇사람이 한 5명만 빼고 다 그냥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만큼 지금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한쪽으로 확 쏠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수군거리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죄인은 누굽니까? 성이 죄시고 이름이 인이에요? 아니거든요. 삭개오를 그냥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세리는 죄인이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세리, 그 인간들은 인간 쓰레기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할 자다라는 등식이 완전히 성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존중의 뜻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대신에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존경과 존중, 선망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길가로 다 나갔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삭개오가 그 틈새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죠? 그 정도 인기면 대단하지요. 실제로 1세기 당시에 유대교 다양한 분파 중에 가장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분파가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리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싫어하셨어요. 신약 성경 저자들은 바리새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폭로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일반 유대인 민중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장 존경받는 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바리새파의 수가 1세기 당시에 6,000명 정도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인구 규모로 생각하면 안 되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 규모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파를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선망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 안 된 거예요. 바리새파 정회원으로 6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천 명이 유대교 1세기 분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분파였다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세요? 5천 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맞긴 맞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5천 명의 남자 장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여자분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15,000원, 15,000. 제가 봤을 때 넘어요. 2만 넘어요. 그 인원을 단번에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 그리고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바리새파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5천 명 남자 장정을 포함한 약 2만 명을 먹이고, 또 다른 한 번에는 4천 명 남자 장정을 포함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고 1세기 상황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던 예수님이니까 여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다 나갔고 빽빽하게 길가에 다 들어차서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삭개오가 직면했던 상황이죠. 근데 7절을 보세요. 뭇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막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거 궁극적인 것 같죠? 이렇게 확 변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군중들 중에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비난받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엄청 핫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로 하면, 그죠? 엄청 잘 나갔어요. 엄청 잘 나간 정도가 아니죠. 그냥 길가를 지나 통과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나올 정도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 상황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겠다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삭개오와 함께 도매급으로 마을의 왼수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매국노로 생각을 했죠. 우리 친일파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완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인간. 미국의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린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을 팔아가지고, 불법적으로 마약을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팔아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인간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죠, 그죠? 또 보니까 또 우리 한국 그러면 안 되는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또 타겟으로 노려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정말 진저리가 나죠. 그게 1세기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리와 친구가 된다고 대단한 선지자고, 대단한 능력자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귀신 축출자고, 대단한 선생이고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매국노와 그냥 한 뭉텅이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비난이 있을 거라는 거를 모르셨냐? 아니죠. 아셨어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저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직면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5장 앞에 부분에서도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환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것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나가시면 어떤 비난이 찾아올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도 삭개오를 향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비난받을 줄 알고 욕먹을 줄 알고 군중이 자기에게 등 돌릴 줄 알면서도 이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너무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해야 되고 덕을 세우려고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욕먹으면서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그럴까?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럴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제가 지금 남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신경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비난할지라도 삭개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나가신 겁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스스로를 초청하면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충격을 안 받으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정말 가족과 재산과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께 더 헌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누구라도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미워한다라는 것은 진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1세기 유대인들의 화법인데요. 내가 두 가지 대상이 있을 때 한 대상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대상을 덜 사랑할 경우에 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미워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 미워하라는 건 정말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그 모든 것보다 주 예수님을 더 고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종종 충격을 받아요. 오늘 삭개오 일도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충격 먹은 거예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선망하고 좋아했다가 등을 확 다 돌려버린 거예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헬라어를 보면 죄인의 집에가 앞에 부분으로 도치돼 있어요. 헬라어 기본 어순에서는 죄인의 집에가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비난 내용에서 제일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강조하려고 나온 겁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죄인의 집에. 거기에 무게가 실린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삭개오 그놈 집에 들어갔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헬라어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한글 번역에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수군거려 이르되. 근데 헬라어를 보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은 한동안 계속될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에요. 그 일이 지속되고 이어질 거예요. 그거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삭개오 같은 세리와는 상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이력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세리와 상종을 하면 종교 이력서가 망가져요. 이력서에 흠집이 나요. 이력서에 흠집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예수님은 해야 할 바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분이에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거 해달라고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나님 나라 일이면 예수님은 기꺼이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겐 충격적인 면이 있고 또 그런 충격적인 센세이셔널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세상은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사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뜻을 모르면서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 놀라운 신앙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맞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예수님이 그 죄인과 매한 가지 똑같은 악당, 똑같은 비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구속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정말 자기들의 선언이 담고 있는 그 중요한 신학적인 구속적인 진리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보니까 호감 캐릭터가 있고 비호감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잘 나가던 연예인도 한번 비호감 캐릭터가 되면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악성 댓글이 너무 강하게 달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악성 댓글이 달리고 비호감 캐릭터가 되고 이제 이런 연예인들은 출연 제의가 끊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생계까지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악성 댓글이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호감의 근거가 됐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이 밝혀져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면 몇 년 동안에는 그 여파가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삭개오를 위해서 기꺼이 여리고의 비호감 캐릭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감 캐릭터가 되고 또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 그대로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뤄진 그 한 영혼,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혹시 종교적인 이력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담보받을 수 있는 인생의 이력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력서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이력서를 티 없이 흠 없이 잘 관리해서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아서 종교적으로 대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예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호감 혹은 비호감으로 대하는 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의 비난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다가올 비난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삭개오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삭개오가 받는 비난에 동참하세요. 제 얘기를 잘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나아가실 때 삭개오를 향한 비난이 자신에게 전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비난의 독화살이 날아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맞으시면서 삭개오에게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삭개오와 똑같은 비난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삭개오와 똑같은 그런 비난의 독화살을 맞을 것을 아시면서도 삭개오를 향해 나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은 결국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시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예수님이세요. 이 동일시라는 단어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삭개오와 자신을 분리하고 삭개오 저 불쌍한 인간, 저 타락한 인간, 괜히 삭개오랑 나랑 어울렸다가는 내가 지금 하는 사역, 내 평판에 영향을 끼치니까 나는 삭개오 모른 척 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두 마디 가서 친절하게 건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굳이 가시고 그의 친구가 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와 삭개오를 동일시하시고 삭개오를 향해 나오는 비난의 독화살을 친히 맞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의 침례가 뭐예요? 회개의 침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예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까?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침례라고 마가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묘사합니다. 근데 죄 사함 받을 게 없는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의 침례를 요한에게 굳이 받습니까? 그것은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 자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 침례를 굳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렇게 자신과 죄인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고 죄 없이 사셨지만, 하나님께 늘 복종하고 순종하셨지만, 죄인들을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과 세리, 창기, 그런 이 세상에서 쓰레기로 취급받는 그런 인간들, 그런 부류들마저,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질타받았던 그런 사람들마저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에 바로 앞서서 삭개오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그 극치는 십자가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인과 자기 스스로를 동일시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대한 본문이라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금방 나와요. 그래요? 오늘 본문이 19장 1절에서 10절인데 그 다음에 은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열문화의 비유가 27절에서 끝난 다음에 28절에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직접 만난 사람, 직접 만나서 사역하고 대화를 한 것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삭개오가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만나고 회복시키고 사역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친구가 된 존재가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 본문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실 일,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영감받은 저자인 누가가 삭개오 본문, 이 삭개오 이야기를 예루살렘 입성 바로 앞에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삭개오에게 날라오는 비난의 독화살을 같이 맞아주신 동일시하시는 예수님, 그 동일시하시는 은혜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실 그 동일시함의 은혜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향해 나가시고 또 삭개오와 함께 비난의 독화살을 맞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해 준 사건의 절정과 극치, 그 결론,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종교적 이력서를 잘 관리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짜잔 하고 내가 이제 그동안 종교적 이력서를 잘 관리하다가 이제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부터 죄인들을 예수님 자기 스스로와 동일시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어요. 그런 비난을 감수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간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여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 26km 정도밖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여리고에서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하셨던 마지막 일 가운데서도 죄인 삭개오와 예수님은 스스로를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일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걸쳐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씩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무리보다는 통합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결국 오늘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국 동일시하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사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삶이 너무 힘들다. 삶의 무게가 너무 나를 짓누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땐 부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엄하게 하시고 혼을 아주 혹독하게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의심마저 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동일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마음이 우울하고 그냥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차라리 오늘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 느낌, 그런 것들에 지배받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 얘기를 보세요. 삭개오의 예를 보면 십자가에서 며칠 후에 삭개오를 위해 죽어주실 그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은혜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세요. 이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하루하루 살면서는 뭔가 어떤 다른 거를 구해요. 십자가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치 두 분의 다른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필요한 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다른 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머지는 그냥 상대화시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얘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실제 실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크리스찬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쪽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서 삭개오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이 소외된 삭개오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지 두 명의 다른 예수님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대속의 예수님이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찾아가시는 은혜의 예수님입니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사역은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 있는 담대한 선포와 함께 소외된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긍휼의 사역, 이 둘이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는 하고 다른 거는 하지 않고 또 다른 거는 하고 하나는 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통합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그럼 아직 깨어 계시군요. 간혹 어떤 교회 가면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눈은 뜨고 계시는데 혹시 아직 주무시고 계시나 싶었는데 여기는 그런 특별한 신비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또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동일시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자. 제가 통로라고 했을 때 통로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통로가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남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동일시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 간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성숙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사실 그게 여러분의 죄조차 사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십자가 대속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며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이력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동일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진짜 영적으로 훌륭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아유 너는 바닥을 치고 있지. 그래 내가 조금 도와줄게. 내가 조금 기도해 줄게. 내가 조금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 줄게. 필요한 거 내가 조금 힘이 되어 줄게. 그것은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도움받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결국 잘난 척한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삭개오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삭개오가 앞으로 되어져야 할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죽을 쓰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고 타락해 있는 그 모습마저도 삭개오 그 자신 그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일시의 극치는 십자가 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대속적 죽음, 구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도해서 그렇게 죽어도 나 자신마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제일 동일시를 잘하는 부류가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가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동일시하는 모습. 참. 본인은 중병에 들어서 말기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자식들을 챙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식의 일은 그렇게 생사를 다투는 일도 아닌데 챙기는 어머니의 모습 감동적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만 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은 최소한 7인분 인생은 살아야 돼요. 내 자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야 돼요. 아버지들은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저 같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동일시하는데 좀 약해요. 그죠?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나누면 그 나눔의 시간이 끝나지가 않아요. 너무 동일시를 해가지고 그죠? 눈물이 막 넘쳐나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울더라도 성민아 제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울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우는 이유가 다양하단다.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별거 아닌데 울고 다음날 지나면 괜찮으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동일시하는 마음. 근데 그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동일시는 자연스럽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동일시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고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이 내 어려운 상황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사람 누군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은 1인분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나랑 내 가족 챙기면서 살면 1인분입니다. 그죠? 최소한 7인분. 최소한 7인분. 근데 사실 우리가 7인분 챙기면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7인분 챙기면 이 지역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1인분을 넘어서지 못해요. 1인분을 넘어서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인분 아니 77인분 인생이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나눈 내용을 갖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동일시하시는 은혜,
나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동일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주님, 지금 제가 동일시해야 하는 그 대상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형편이 내 형편이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제가 그 관점으로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동일시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주님이 나를 동일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동일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1인분이에요. 1인분으로 딱 돌아가요. 그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1인분이다. 1인분 인생이 된다. 근데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해 주신 은혜에 푹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이 삶의 상황에서 동일시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내 어려운 형편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이 부평 전체를 끌어안겠다.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끌어안겠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아무도 끌어안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이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친척들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제가 내 스스로와 동일시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일시하시는 주의 은혜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일시하시는 은혜에 깊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나 스스로와 동일시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동일시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내가 그를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주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